네, 몇 년 전에 한 인기 남자 개그맨이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불안 장애 때문이었습니다. 이 불안 장애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때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한 감정이 삶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정신적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증상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정말 몇 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나오면은 그나마 참을 수 있겠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되다 보니 결국 그 개그맨은 방송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지만 건강해져 돌아왔지만 또 그 증상으로 인해 또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방송으로 이렇게 전파를 탄 적도 있었습니다. 외국의 백이라는 사람이 총 21개의 문항으로 자가진단 불안 척도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가 아니면 몸이 찌뿌둥한가 등의 마음에 대한 질문과 몸에 대한 질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 증상으로는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염려하고 겁을 먹는가, 안절부절 못해서 주의가 산만하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불면증이 있다 등이 그 문항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항들을 쭉 보면은 어느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은 꼭 걸리고 같이 증상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되냐 안 되냐의 문제입니다. 한두 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지속할 때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 그리고 슬픔이나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불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은 상하게 되고 마음도 찢겨지는 그런 마음도 힘든 고통도 당하게 됩니다.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도 충동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화가 나서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한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충동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왜 슬픔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야? 하며 탄식과 분노가 그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내가 화목한 가정이 깨지게 되면 슬픔과 외로움으로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이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고 또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어찌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이러한 순간에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슬픔과 분노가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게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멈추도록 명령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슬픔과 분노를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과 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기쁨과 평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 기쁨과 평안들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슬픔과 분노와 그 불평과 어려움들은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사람이란 인간이란 감사와 불평 그 사이 어딘가에 놓여있는 존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불평을 많이 하는 불평쟁이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는 존재라고 하기에는 매일매일 불평을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혹시 오늘도 불평 불만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아니지만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단 하루라도 불평 불만을 안 한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라고 존재하기보다는 매일 불평하며 살면서 걸핏하면 누군가를 비난하기까지 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때리고 싶은 충동까지 들게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불평만 하며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또한 감사라는 정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감사와 불평 왔다 갔다 하는 추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다고 하고, 나에게 불편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과 불만을 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왔다 갔다는 추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와 불평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마치 장애물처럼 놓여있는 큰 산이, 거대한 산을 보며 내가 저 산만 넘으면 내 삶 가운데 이제 평안한 동산 같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일이 펼쳐질 거야. 아름다운 해가 뜨게 될 거야. 그때 좀 쉬고 그때 좀 평안을 누려야지 하며 산을 넘었는데, 여러분, 짧은 인생이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못 해본 청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산을 넘었을 때 아름다운 동산이 펼쳐지셨습니까? 아니면 더 큰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넘었지만 그곳에는 무지개가 뜨는 아름다운 동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거대하고 더 험악한 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많아지고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근심과 걱정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고 혹시 고백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가끔 너무 걱정과 근심할 때 이 걱정과 근심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다.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은 제가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야 그 근심과 걱정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곧 걱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삶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은 앞으로 내가 만날 염려와 근심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걱정과 근심들이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걱정과 근심을 피하려고 그냥 도망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하기보다 오히려 그 걱정과 근심 앞에 부딪혀 나가며 세워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는 걱정과 근심을 내면에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 나를 붙잡기 시작해 오히려 더 불안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불안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낮아지게 됩니다.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져 스스로를 자신 안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잘 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지만 자기의 삶을 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내면에 쌓아두기 시작하니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자존감을 내려놓게 되고 낮아지게 만들면서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걱정과 근심이 밖으로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평과 분노입니다. 거기에는 나를 정당하게 대해주지 않는, 나를 대접해주지 않고 내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누군가에 대해 막연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지난주에 제가 어떤 아저씨한테 교회 안에서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그분도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셨던 분인데 결국 자기를 무시하지 않았지만 무시를 했다고 자존감의 분노가 저한테 침뱉음으로 표출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져 스스로를 자신하게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일종의 습관화된 자기를 향한 불평이기도 하고 분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걱정과 근심이 밖으로 터지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마음의 벽이, 미움의 장벽들이 점점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미움의 장벽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와 전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미움이라는 그 감정이, 그리고 분노와
표출되는 것이 절제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세상은 사나워지고 더욱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자신의 것을 위해 또한 자기 나라를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현장을 목격하며 함께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위기 속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무겁고 힘든 짐을 지셨구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참 어려운 인생을 사셨구나.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 계셨구나. 그런데 그것이 나를 죄와 염려와 근심과 불평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과 불안에서부터 벗어나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과 근심에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짐과 너의 슬픔을 대신 질게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안식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의 짐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근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 질병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이 마치 율법이 되어 우리를 얽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이 우리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억압시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한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던 그리고 신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사탄의 종이 아니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또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의 친구다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인간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은 불평 속에서 살기로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50편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풀어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너희 양심도 말하고 있고 알고 있고 자연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말하고 있는데 너희의 인생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 마음속에 두지 않는 순간 너희의 영혼이 찢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련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감사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의 가운데 감사가 흘러 넘치십니까?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까? 내 옆에 친구가 있어서 또한 감사입니까? 내가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작은 것, 내가 오늘도 깨어나서 건강한 유체로 이 교회,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앙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법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도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 봉사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물론 용돈을 많이 드리면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나의 자녀가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를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엄마 아빠들은 가슴이 벅차며 그것도 역시 감사하며 영화롭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 불만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평안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을 누릴 수 없는데 어떻게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불평과 불만을 하고 걱정과 근심만 있는 사람들은 내일도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오지 않는 내일을 벌써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를 자기의 감정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 속에 내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이것이 불평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불평의 순간 자기 감정에 스스로 노예가 되고 맙니다. 내게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부모님은 왜 그래? 하고 스스로를 무능력하고 형편없는 존재로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이란 감정의 노예가 되면, 그 불평이라는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할 줄 아는 그 최고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노예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노예 시대에는 노예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인이 강제로 이별시키거나 떨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봤듯이 그 노예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주인을 배반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통한 자유를 생기기 때문에, 그 자유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주인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노예에게 자신이, 주인이 정해준 짝을 만나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배반하지 않고 그 노예 집안이 내 주인의 대대로 노예로 부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사랑을 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줄 알게 되면 자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인간상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표현 중에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꼭 뭔가를 받아야지만 내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야 자유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감사 안에 자유함과 그리고 우리의 자발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날 아침 정말 출근하기 싫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깨워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예인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더욱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종처럼 키우셨습니까? 아니면 노예처럼 키우셨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깍듯하게 네, 예 긴장하면서 혹시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자녀가 아니라 종입니다. 자녀라면 때때로는 부모님이 이야기하실 때 엄마 아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함을 가진 그런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여러분들을 종이 아닌 자유한 사람으로 키우셨다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의 사람들을 자유한 자로 키우시고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말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감정의 주인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리가 감정을 다스릴 줄 알게 됩니다. 화가 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됩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했어도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음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감사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감사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입과 마음속에 담겨 있을 때 또한 그것이 표현될 때 고백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 가운데서 거두어 가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23절 마지막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탐하셔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11조를 내라, 헌금을 내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물 때문이 아니라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감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인지를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영적인 건강 지수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 잘 드리는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가? 말씀을 내가 매일같이 묵상하고 읽고 있는가? 내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전도하고 있는가? 그런 건강 지수의 한 지표가 아닐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내 영혼이 감사하고 있는가? 내 옆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직까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새벽 기도를 하고 전도의 현장에 있고 또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데 내 영혼에 감사가 없다면, 사라져 버렸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병은 절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절대 내버려 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을 가고 진료를 받고 진료받은 대로 약을 처방받고 그 처방받은 약을 잘 먹고 잘 쉬어야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11월 한 달, 일주일 동안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감사할 것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소망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을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